말씀 잘 또 아는 말씀이지만은 정리를 해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인간이 있을까? 이런 소작인이 있을까라고 읽을 때마다 좀 너무하다 라는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소작인이 이라면은 나는 아닐까? 나는 이러지는 않을 거다. 아니,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소작인이거든요. 우리가 소작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내게 감사하고 내가 너에게 준 기대했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소작인처럼 이러면 되겠다. 종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아들을 소멸을 죽여버리면은 이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재해석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진다면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은 하나의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게 상응하는 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었는데 매질을 하고 또는 죽이기도 하고 돌을 던져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봤지만 역시 동일한 결과를 주어지자 이 주인이 설마 내 아들은 그래도 그러지 않겠지 하고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소작인이라면 주인에게 당연히 내놓아야 될 몫을 주기 싫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시간들, 드려져야 될 물질들, 드려져야 될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건강 아까워서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주의 종이 말합니다. 듣기 싫어서 목사를 쫓아냅니다. 보내버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 모습 보십시오. 듣기 싫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는 거죠. 부담 없는 소리.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땅 한 평, 두 평 놓은 땅 막 불을 축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면은 뭐 하냐는 거죠. 이 땅에 남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소작인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소작인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안 죽였다. 아들을 보냈는데 죽였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왜 죽여?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종들은 예언자,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소작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시로 해석을 한다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포도밭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하나님께서 기대감 속에서 열매를 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몫을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했지만은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결국 예수님도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왜 누가 죽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당연한 몫을 우리는 욕심 때문에 내놓기를 거절합니다. 움켜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또 나누고 물러주고 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실하게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장례식이 있잖아요. 가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참 축복이라는 게 그게예요. 믿음의 가문을 1대, 2대, 3대, 4대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 정말로 그거는 기적이요 축복이거든요. 근데 개종에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장례식을 그 어머니는 믿다가 예수 믿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은 비기독교식을 합니다. 왜?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특히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힘이 꽤나 있는 자녀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자녀들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힘 있는 형님의 말, 돈 좀 있는 동생의 말이 있어서 비기독교적인 장례식을 치르는 그 아픈 현실을 봅니다. 나도 그러지 않아야지 되새겨 볼 때가 많습니다. 장담 못 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그리고 그 자식들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포도밭을 가꾸고 잘 가꾸고 또 잘 가꾸어서 김도 메고 관리하고 땀 흘리고 성실하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야 되는데 겨우 주일날 낮 예배 1시간으로 신앙을 버티고 있는데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겠어요? 거름도 주지도 않았는데 눈물의 기도도 뿌린 적도 없고 생명을 건 하나님 앞에 예배의 헌신도 없는데 뭘 거기 기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어가겠느냐라는 거죠. 겨우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종으로 이번에 기름 부은 종으로 세워집니다. 제가 기름 부은 종들 두려움으로 기도로 준비하라고 새벽기도 좀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와요.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데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세상의 삶은 그릇그릇하게 삽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있을까?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옳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내 자녀가 내 강요에,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급이라는 그 핑계로 교회 가니까 재미없다는 이유로 신앙은 자유라는 위험천만한 생각으로 방치해버리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내게 돌려줄 때가 안 됐나? 내놔라.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데 내놔라 하니까 확 죽여버리죠. 열받지요. 그러놓고 내 것이라고 종을 죽이고 박해하고, 만일 그런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 소작임한 거 뭐가 다를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인 것 같아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 삶이 내 삶인 줄 알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나는 그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구나.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다 내 낀 줄 알았어요.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내 건 없어. 쟤는 좀 미력하지만은요, 쟤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저는 이걸 철저하게, 이건 내 게 아니다. 제 생명도 내 게 아니고, 하여튼 제 것이라는 거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제는 요 정도면은 내 역할이 끝났구나. 이제 더 드릴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하나님이 좀 제 때가 되었으니까 깨끗이 물러나. 깨끗이. 목사님, 왜 살락합니까? 어떻게 살다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꼭 내 스스로 돼 있어야 느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 그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결실을 맺도록 힘써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주셨는데 10달란트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네게 주는 거, 네가 그렇게 미련스럽거든. 은행에 갖다 놓던지 이자라도 붙었을 거다. 네는 네 생각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살아나놓고는 그것이 뻔뻔하게 내놔놓고, 여기 있습니다. 주인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 소작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가 싫어서 버티다가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저것들이 계산대로 하면은 다 지킨 줄 알아 짓게 되는 줄 알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무시하고 다 지 멋대로 했어요. 근데 결국은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선물이 있고요. 가족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을 어떻게 가꾸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있는지.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때쯤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아 내가 내놓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됐구나, 더 움켜쥐는 거예요. 더 움켜쥐는, 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소작인들 하나님을 소출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서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작인들을 대신할 다른 민족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눈치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갈지요. 듣고 보니까 누구를 비유했어요? 자신들을 비유했거든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둘 수 없다.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죽임과 동시에 그들은 선민에서 벗어나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내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관리 소홀로 다른 이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특히 저는 목사라는 참 기름 부은 종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명과 소명을 잘 관리 감독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늘 두려워요. 목사뿐이겠습니까?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기업으로 세워주실 텐데 그걸 관리 소홀로 그 축복을 빼앗긴다면 이 소작인들의 삶과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상식 이하의 신앙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작인들이 상식에 벗어난 삶을 살잖아요.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식이 안 통하는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예수쟁이들처럼 상식도 없고 우아래도 없고. 이번에 우리 국제원의 원장님들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가 복지를 하면서 12년을 했는데 줄을 선 적도 없고 백을 선 적도 없고 그냥 하지 마라 하면 하고 공무원들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양보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의원이나 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겠다 해서 저 원장님들하고 후보자들 좀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어제 밤 10시 넘도록 다녔는데 그 후보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 후보는 아니 공천을 못 받고 다른 사람 받았습니까? 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분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 후보자가 자기가 뭐 좀
삼선쯤 되고 이제 하니까 목에 힘을 주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집 딸과 같고 나이도 어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데 무시하고 폼 잡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뭘 좋아하겠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나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아래우라 하는 거는 나이 갖고 아래우가 아니고 지위라는 것도 있고 그분의 존재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교회 안에다 보면요. 그래도 저는 나이 많은 축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 무시를 안 했지만 제가 무시를 당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하셨습니다만 이제 제 2대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저보다 좀 젊은 목사님 오실 거예요. 세상에는 나이를 갖고 막 하지만은요, 교회는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손자 같아도 하나님의 종은 주의 종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속이 상해요. 상식도 안 통하고요. 저 예수 믿는 인간 맞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여러분들이 듣기 힘든 말씀이겠지만은 이 소작인들이 종들을 죽일 때는 아들을 죽일 때 오죽해는 죽기 있겠느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재해석을 해보시고 나도 이런 소작인과 같은 신앙인이 아닐까.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님께 내 모든 걸 소출을 감사함으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이 돈으로만 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얘야 내 좀 시간 내가 내 좀 나와봐라 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시간도 못 내가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이요 꼭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벌벌벌 매는 사람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 몸을 드리라 할 때는 또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몸도 안 드리려고 하고 시간도 안 내려고 그러고 물질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소작인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소작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축복을 잘 이어낼 수 있는, 그래서 관리 잘하고 자녀 신앙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선물로 주었을 때에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탐스러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다짐해보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포도밭의 소작인들은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해서 소출도 제대로 바치지도 않으려고 죽이고 또 죽임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소작인들을 대신할 다른 민족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웠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관리소홀로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고 그런 소작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다짐하는 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